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서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그런 사건을 기록한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75절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통곡했을까? 사실 우리는 그 어렴풋이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부인한 그 미안함, 그 죄송스러움, 부끄러움, 면구스러움, 죄책감, 괴로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막 혼재되면서 아마 마음이 크게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요? 이것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너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지?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의기양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며 한층 더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더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보시면 청년들은 더 아실 것이고 자식이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픈 법입니다. 자식이 실패하고 실수하면 부모 마음은 더 실패하고 더 아픈 법입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 주님도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의기양양 내 말이 맞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통곡하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이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괴롭고 주님도 힘드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예 애초에 막아주시면 낫지 않았을까? 아예 초반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하셨다면 베드로도 통곡하지 않고 그 굉장히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해는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다른 사건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초반부터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셨다면, 뱀의 형상으로 온 사탄이 이브와 아담을 꾀일 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랑지를 밟아서 아예 그런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셨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려오든가, 어디선가 영이 막 살아나서 그 옷 벗은 여자가 더 거룩하게 보이든가, 그렇게 사전에 마음을 조종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런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괴롭고 통곡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표현이 그렇지만 왜 무심할이 많지 보고만 계셨을까?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아파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본문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매주마다 강해를 듣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한 부류입니다. 이 복음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4가지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4복음서라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이 4복음서 안에도 공관복음이라고 또 분류를 합니다. 공관이라는 뜻은 영어로 synoptic gospels라고 하는데, 이게 통관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서술 방식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4복음서를 보면 그 공통점도 있고 또한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4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4복음서에 다 있을까요? 공관복음서만 있을까요? 다 있지 않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장에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장면은요, 마태복음 4장, 그리고 413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그 이야기도요, 414,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도 415,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됐죠. 이거를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이제 시험을 보고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외워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독특해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절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2장에 가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죠. 그것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나 어떤 연대기를, 자신의 일대기를 쓰는 저자는 을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술하지 않는 법입니다. 기술한다 하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조미료를 가미해서 적절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적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측면에서 매우 부끄러운 사건들은 더 떠벌립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복음서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을 때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지도자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아마도 큰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직하게, 게다가 많은 부분에 매우 분량도 크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잘하는 것은 의외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숨깁니다. 반면에 부끄러운 과거, 잘못한 것, 죄악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왜 하나님은 말리지 않았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와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왜 베드로는 통곡했을까?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3번 부인 정도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주했다 그랬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3-4번이잖아요. 모든 승부는 3-4번으로 종결이 납니다. 그만큼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도도 할 수 있겠지만 3번까지는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뻔히 아는 겁니다.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닭이 3번 울 때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75절의 말씀이겠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괴로웠을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매우 부끄러운 느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다는 정도가 아니라 비털리히하게 아주 괴롭게 울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낙담과 절망 그리고 비참한 연약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이때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낙담, 절망, 그리고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 이 표현들은 고스란히 왜 베드로가 통곡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낙담의 반대가 뭐죠?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의 반대는 뭐죠? 소망이죠. 연약한 죄인됨의 반대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가짜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주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고 소망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 그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나름의 법적인 것을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 온 공무원들에게 폭력으로 가한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독일 경찰에 저를 잡으러 왔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죄를 크게 졌나 보네. 그래, 이거는 공권력이니까 반항하면 안 돼. 그래, 놔두자.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누가 여기서, 누가 감히 하면서 막 그 공무원의 멱살에 붙잡고, 그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아마 제 와이프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제 막내나 오빠 하면서 떠나야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충격 이런 거였을 겁니다. 내가 진심이 있었는데 이 진심을 내가 실천할 실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뻔히 알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몰랐겠습니까? 닭이 울었네? 안 돼. 근데 또 누가 물어요. 너 나사렛 도당이잖아. 너 말투를 보니까 그 예수의 말투와 똑같아. 그거죠. 사투리를 쓴다는 거죠. 너 그 사투리야. 갑자기 사투리를 바꿔요. 나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죠. 뻔히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요. 그냥 죄를 짓고 있어요. 그때 닭이 3번 웁니다. 그때 느낌, 낙담과 절망과 진짜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비참한 연약한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못을 알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사들이 아주 훌륭한 말들을 많이 하죠.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너무 좋죠. 저도 주중에 여러 강의를 듣고 또 제 부전공이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 강의도 많이 들어요. 듣지만 참 좋은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내리는 평가는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들을 때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아요. 웃고 눈물 흘리고 그래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삶에 맞닥뜨리면 이게 안 돼요. 그 절망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자됨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또한 정상적인 신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베드로의 통곡, 즉 낙담과 절망,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 이런 비관적이고 회의론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공통적인 실존이며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이며 고뇌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통곡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더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21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이 감성적인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도 바울의 진술인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괴롭다 이거죠. 왜요? 안 되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뻔히 아는데 안 돼요. 이리로 가면 절벽인지를 알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밟지를 않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가 베드로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가 아닐까요?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똑같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어쩌면 훨씬 더 집요하고 야비하리만치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듯이 나만의 성전을 위하여, 나만의 스카이캐슬을 위하여, 나만의 우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곤고함인 것이죠. 우리의 절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만 지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자폭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초청합니까? 나에게만 이 소망과 이 생명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만 이 진정한 소망과 인생의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주님의 초청에 어떤 자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에 어떤 자가 초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자가 마음을 열고 그 초대장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초청은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운, 사랑스러운 초대의 복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초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가졌던 느낌, 믿음, 소망, 사랑, 즉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대장도 하나의 액세서리로 받을 수는 있죠.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좋아,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아 정도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어떤 자가 그 초대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통곡하는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진짜 내가 할 수 없구나. 난 연약한 죄인일 뿐이구나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그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이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우 변증적이죠. 변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변증법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돼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했던 거에 답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놓아두셨을까? 우리가 그런 낙담과 절망과 내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하여 매우 고단하고 매우 비참한 그 나라까지 가도록 어떤 의미의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냉정하리만치 무관심해 보이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나약해 보이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들을 양보하시고 우리의 죄에 져주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놓아두시죠. 그렇게까지 하심으로써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의 이 진리를 설득시키는 것이죠. 설복시키신다는 그런 한자 용어도 씁니다. 설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로 이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기 의를 꺾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의를 꺾도록 만드시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주심으로 말이죠. 그 고난과 아픔과 연단을 통하여 그 낙담과 절망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내 자신의 실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쓰시는 게 가장 최상일까요? 강압으로 넌 나만을 쳐다봐. 나밖에 없어라고 강압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이끄실까요? 막 소 고삐를 잡듯이 이리 와야 돼. 나에게만 복종해. 내 말이 진짜야. 세상을 돌아보지도 마. 세상은 다 가짜야. 그렇게 이렇게 막 억지스럽게 이끄시는 게 주님의 최상의 방식일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쳐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압으로 됩니까? 억지로 이끌어집니까?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좀 원웨이 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너무 놔두면 혹시나 더 빗나갈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치를 이렇게 마련하죠. 그것이 이제 사랑하는 특히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거나 양육할 때의 방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두신다고 볼 수 있지만 표현상, 우리의 인간적 표현상 놓아두신다고 그렇게 제가 말은 했지만 매우 주의 깊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도의 방식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큰 낙담과 절망과 내 자신이 얼마나 비굴하고 비열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를 이제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볼 때 매우 소극적이면서도 매우 무관심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오만과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낙담으로 귀결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소망은 거짓 소망의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세속적 최면을 거는 것처럼, 마약을 투여받은 것처럼 몽롱해집니다. 매우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지만 그것은 결국 실체의 시름과 고민과 염려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가 없는 말 그대로 허망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자기 만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사실 자기 사랑의 표출일 뿐이에요. 결국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그 자기 사랑의 어떤 표현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죠. 자기 만족이니까요, 결국에.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미워하게 되는 매우 정상적인 사랑 궤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하는 게 자기 만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죠.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소망, 사랑에 머물러 있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이 낙담과 절망을 경험하기 전에 말이죠. 근데 이 낙담과 절망과 자기 죄인됨을 깨달은 이 시점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사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강한 힘을 얻게 되면 선을 위해 사용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강한 힘이 생기시면 그 힘을 선을 위해 사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를 드렸는데 그 로또 당첨을 얻은 95%의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불행해지고 훨씬 관계가 깨지고 훨씬 악화 일로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먹지 않았던 신경정신약을 투여받게 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강한 힘이 생기면 선을 행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인생을 보고 좀 더 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점점 깨달으실 겁니다. 또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선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언이 이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죄만 지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자명해졌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고 우리가 늘 듣기가 거북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게 인도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고달프게 훈련시키실 겁니다. 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초보 신자들에게는 아마 사탕을 주실 겁니다. 좋은 걸 주실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시면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고단한, 비루한, 지루한 일생의 연속적 삶을 우리에게 늘 주신다면 변화가 없어요. 언제나 그 삶인 거예요. 언제나 그 삶인 거예요. 나에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거 아무래도 갱년기인가? 너무 힘들어. 물론 신체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매우 다운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자리임을 깨달으신다면 이게 도리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그게 더 나아가 절망하고 정말 대단한 고통 속에 낙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너무한 얘기일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자꾸만 언제나 이 예를 드리듯이 애들에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 흘리기 애에게는 사탕 주고 이 무슨 빠다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인에게는 이제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더 냉정하게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드린 말씀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통곡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힘드십니까? 너무나 고달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더 나아가자. 그게 기도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요, 그 고난으로부터 헤어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연습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성경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이제 실제 나의 인격 속에 체화되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믿음, 소망, 사랑은 이제 달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죠. 믿음은 낙담을 꾸짖고 소망은 절망을 이기며 사랑은 원수를 품는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믿음은 낙담을 꾸짖고 소망은 절망을 이기며 사랑은 원수를 품는다. 인간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일 때 낙담을 꾸짖고 절망을 이기며 원수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넉넉히 쌓이고 더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